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을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복된 안식일, 주님의 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이 안식의 축복을 향하여 걸어보려고 합니다. 창조신앙과 거룩한 날 안식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연약한 자들을 다시 강건하게 하시는 은총을 이 안식일 우리가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그 거룩한 일을 이루사 이 사경 집회에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의 구원으로 자리 잡게 해주시길 소망해 봅니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에 이 복된 안식일 성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빕니다. 우리 1층과 2층에 각각 흩어져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빌고요. 또한 영상을 통하여 함께 참석하고 있는 우리 홍 집사님네 가정, 그리고 이인희 집사님, 그리고 준호네 가정, 그리고 현빈이도 지금 열심히 참석하고 있네요. 그리고 원순자 집사님과 이유림 집사님 가정, 그리고 심진 집사님 가정과 그리고 차선재 집사님도 여기 있으시면서 또 줌까지 틀어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형선 씨라는 분이 있으시네요. 지금 줌에서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 우리 이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커다란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받아 누리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이 안식일을 통하여 펼쳐지게 되지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거룩함이라는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되어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총과 지침을 이 안식일에 받게 되어서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란다기보다는 도리어 안식일이 지나감으로 한 주를 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고 다음 안식일이 오기를 간절하게 고대하게 되는 그런 귀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거룩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이번 사경집회 창조신앙이라는 특별한 테마를 두고 새 천사의 기별과 우리의 삶의 연관성을 함께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안식일이라는 테마를 이 새 천사의 기별과 창조신앙과 연결시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육하원칙에 따라 안식일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밟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안식일이라는 주제 아래 누려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이 언제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어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여기엔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7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현재 이 순간까지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증거하며 자신의 전통 속에 안식일이 그대로 유지되어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달력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일주일 제도도 이 창조의 섭리들을 분명하게 말하며 7째 날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백한 사실로서 이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지정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들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 시간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이 날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며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한다면 어디서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식일은 세계 어디에서나 시간 개념에 따라서 지키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참 신기하게도 일출과 동시에 곳곳에서 연달아서 릴레이를 하듯이 마치 파도를 타듯이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2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녁부터 저녁까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한 장소에만 특별하게 시간이 구애되어져서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올림픽 중계를 하는데 해외에서 올림픽을 하면 어떤가요? 새벽에 응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다들 힘들었을 겁니다. 그 잠깐의 파티니까 그렇게 올림픽이니 뭐니 집중을 할 수 있지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예를 들어 런던 시간에 맞춰져 있다든지 미국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맞춰져 있어서 우리가 그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한다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복을 내리셨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방법대로 일시와 기한들을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 만드셨던 것처럼 그 시간에 맞춰 우리가 안식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 가서 해외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출이 시작되는 시간에 맞춰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안식일은 특별한 사람의 날인가요? 분명히 그것이 아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10절은 유대인들에게 이 기별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종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으로 거의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방인들인 경우들도 있었는데 남종이든 여종이든 관계없이 다 지켜야 된다고 말했고 가축까지도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지나가는 객이라 할지라도 안식을 지켜야 되며 심지어 동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선은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심지어 들풀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누구든지
동일하게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이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하셨음을 감사합시다. 내가 아무리 자격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축복을 동일하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 귀한 사랑을 생각하시며 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 이 시간 결심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무엇을 지키는 것인가,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 또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날을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분명하게 못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고 나서 그날에 안식했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해야 된다. 창조의 기념을 했기 때문에 너희도 기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동시에 구속의 표로서 신명기 5장 15절에 오늘 기억절이기도 하죠. 이 종이 되었던 모든 존재들을 다시 한 번 더 복으로 이끄사 안식일을 지키도록 만드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즉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날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순간 저희가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창조하시는 능력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상징입니다. 이 시간에 거룩하게 안식일을 구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주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연약하고 일주일간 많은 죄를 저질렀고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는 복 주시고 은총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이 평소에 죄 없이 선하게 살겠다고 노력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날을 구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생각 없습니다. 거룩하게 이날 구별할 계획 없습니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인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이날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육하 원칙 중 중요한 두 가지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집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왜와 어떻게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이 네 가지 이야기들은 짧은 정리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왜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도, 지금 이 순간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중에도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이해도 할 수 없고 참되게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이것은 창조 신앙과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더욱 깊이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이해 속으로 들어가셔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명확하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어져 가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제한된 인원들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들과 함께 만나게 되면서 각 교회의 사정들을 듣습니다. 그 교회의 사정들을 들으니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교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것도 참 어려운데 문제는 거기서 더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안식일 자체가 그냥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날이 아니라 그 날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을 닮게 하는 날인데 그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사는 이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그동안 정립하지 못해서 안식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예배를 틀어놓기만 하면 안식일을 잘 보냈다고 착각하는 그 커다란 실수를 범하게 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한탄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날들로 점점 변해져가는 이 안식일, 그 무너져가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무너져가는 곳을 수보하고 거룩하게 다시 만드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날에 그 분명한 목적을 그리고 그 분명한 방법을 설정함으로 앞으로도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며 동시에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방법을 함께 연구하고 함께 붙들고 그렇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안식일의 목적,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복이 무엇인지와 또한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의 목적이 이 두 가지와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니라. 안식일의 재정 목적을 찾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잠깐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줌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이 퀴즈 문제를 보시면서 OX라든지 숫자라든지 함께 표시해 보면서 함께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OX를 한번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안식일은 복 받는 날로 제정되었다. 아니면 안식일은 복 주시는 날로 제정되었다.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면 마찬가지로 내가 복을 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이 날에 복을 주시는 날이라고 하셨어요.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나는 받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타깝게도 진화신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도 맞지만 우리도 주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는 복을 주는 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복을 주는 날이 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고인물이 쌓이는 날이 아니라 그 고인물이 뚫려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또 개념을 알기 위하여 또 안식일의 축복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날인데 주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복이 뭘까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된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룩하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축복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복 자체는 뭐냐면요,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될 기반을 마련하거나 혹은 막 없었던 행복함이 막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매우 부수적인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과 닮아가게 되니 자연스럽게 나머지 것들이 딸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의 제1 축복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또 다음 질문입니다. 안식일의 축복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식일은 주로 세 가지 말로 활용되어지는데, 안식일은 거룩한 날, 창조의 기념일 혹은 예배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개념이 같다고 보거나 이것이 같을까요? OX로 표현해 볼까요? 나는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거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틀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손짓으로 표현을 안 하시네요. 여기 계신 분들도 화면을 틀어놓지 않으셔가지고 네,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트신 분들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틀립니다. X라고 표시하신 분이 맞습니다. 왜냐면요, 안식일은 단순히 예배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예배일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개신교에서 가지고 온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개신교회는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카톨릭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일요일을 경배일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날에 어떤 커다란 세레모니를 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그래서 마치 미사라든지 이런 집회에 모여서 어떠한 의식을 행하게 되는 날로 그날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 개념들을 정립했는데, 그 일들이 이어져 와서 미사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다는 걸 알고 빠져나오고 난 뒤에 예배드리는 것을 그대로 유지해가며, 예배라는 것도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지만 그 예배가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 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심지어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도 안식일 대예배를 딱 드렸으면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 다음에 뭐 해도 돼요? 결혼식장도 가도 돼요. 그날 다른 데 가가지고 뭐 장례식도 가도 되고 모두 해도 되고 모두 해도 되고 다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요? 안식일은 예배일이니까 난 예배를 드렸거든요. 난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날을 창조의 기념일로서 거룩한 날이다 라고 규정 지으셨어요. 즉 한마디로 그날 전체가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적과 안식일이 왜 성립되었는지를 놓치게 되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모든 순간들을 놓치고, 우리가 잠깐 예배드려서 하나님 잠깐 봤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게 되어버린 것이 현재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정의해 가면서 그날을 지켜야 되는 날로 착각하시는 분들, 또 그냥 거룩하게 되는 날이라고만 착각하시는 분들, 거룩하게 하는 날이라고만 착각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아니라고, 이것 중 하나가 아니라 이것들 전부를 지키는 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도 하셨고 우리를 성화하게 하는 표징으로서 자리 잡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 이 안식일에 참된 의미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안식일이 왜 정립되었으며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축복을 받는 길을 향하여 함께 걸어봅시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날을 성화의 날로 만드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주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될 것으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축복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영감의 말씀은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이 지성적 법칙일 뿐만 아니라 영적 본성의 법칙이기도 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 성화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화의 사이클을 밟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주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십니다. 이 안식일의 복을 우리한테 허락하셔요. 그럼 주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보게 하셨으니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럼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샘솟게 되고요. 그 감사가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봉사하게 되고, 그 봉사의 순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통하여 다시 은혜를 받게 되는 사이클이 계속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인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그 복을 한 사람이 계속 차지하겠다고 붙들고만 있으면 절대로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그날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복을 주시니 나도 복을 주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날이 그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환이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하나님께 다시 영광이 돌아가고 계속 사이클로 복이 더욱 넓어져가는 그 기적을 보는 것이
이 성화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2권을 교회 증언 2권을 보시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명상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위하여 일하고 있던 모든 노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으니 이날은 내가 쉬는 날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날에 내내 잡니다. 내내 자면은 그건 뭘 위해서 자는 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닮아가야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날을 하나님과 닮아가는 날로 쓰지 않고 자는 날로 보내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일주일 동안 다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안식일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닮아가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날이 안식일의 전 시간 동안 보내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알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예비일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비일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둘씩 정리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들을 방해할 만한 것들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결혼식이 있다. 그럼 금요일 날에 미리 가서 정말 축하한다. 내가 정말 축하하고 그날 함께하고 싶지만 이날이 경배일이라 내가 함께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리 너를 찾아왔노라고 말하면서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안 오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혼자서 그 먼 길을 찾아와서 복까지 빌어주고 있는데 개인적인 만남을 훨씬 더 고마우면 고마워했지 안 왔다고 미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식일에 우리가 원하는 일정들을 소화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 편의를 위해서예요. 내가 편하고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가 아니라 내가 편하고자 그 모든 일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내가 저 사람과 더 편하게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뒷전으로 한 것이 그동안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돌아와서 창조의 기념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날을 창조의 기념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날로 생각해서 일주일 내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발견하시나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풀들이나 바람을 느끼면서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나요? 그러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만 일주일 동안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안타깝게도 재림교인의 90%가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정작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들풀을 보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여기 있는 노란 꽃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뭘 느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예쁘네요. 점점점. 더 이상 없어요. 노란색이 잘 어울려요. 점점점. 누군가가 예쁘게 사달았나 봐요. 점점점.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꽃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섭리와 그곳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수많은 말씀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백합화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입히시는 하나님과 그 가운데 있는 영광을 보면서 솔로몬이 옷 입은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이었다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을 매우 깊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큰 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모든 것들을 보고 직접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보고 느끼며 하나님을 명상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 하나님을 내내 바라보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놓쳐버렸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도 놓치게 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 자체를 놓쳐버리게 된다면 안식일에 선으로 무장하는 일이 놓쳐지게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게 되다 보니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싸움을 할 만한 무기를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가장 빛나는 날이요 온 세상의 불행을 해결하게 될 날이며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느냐에 따른 모든 법들을 다 알게 해주는 육하원칙의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대쟁투를 종결시키기 위한 무기로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주님을 따라 사는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성화하는 날입니다. 이 한 주를 잘 보낼 때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사는 방향을 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다시 더 발전한 영성을 갖출 수 있는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날은 성화를 위한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상과 그 정신만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제 안식일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도 매우 쉽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그럼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떻게 안식일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새겨진 만물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겨두신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참된 복을 찾아가기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본 전제는 이기적 사고를 멈추기 위하여 하루를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하여 무언가 하는 일을 잠깐 멈춰야지 바라보는 일, 명상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쉼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는 날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쉬는 날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놀아야 돼요. 그렇죠? 쉬는 날이니까 가족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뭔가 막 재밌는 곳을 관광을 하든지 뭔가 뭐 쾌락을 즐길 만한 뭔가 재밌는 거를 보고 가서 사진도 찍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국인들의 특성이 바로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행을 가서 멋있는 곳들을 보고 우와 이렇게 느끼기는커녕 그러지 않고 우와 찰칵 우와 찰칵 이거 하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정작 중요한 그곳에 왜 가는지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나 여기 한번 왔다 감 이게 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이기적 사고를 모두 멈추고 하루를 반드시 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조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세자는 지도법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이 7가지 단계들을 여러분들한테 8가지 단계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며 또한 창조 사업을 회상하는 것, 어떻게 이것들을 창조하셨을까?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일이고 더 나아가서 창조물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것들을 새겨놓으셨는지 동적인 환경을 바라보면서 생태 환경을 위하여 일하는 창조물들을 직접 보는 것, 그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활동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여 그것을 증거를 가지고 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되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선하신 품성도 깨닫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1차적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것을 그리고 또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2차적 행복까지도 나가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왜 간호사들이 안식일에 다른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허용되어지는지에 대한 개념이 잡힙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잡지 않고 안식일에 가서 나는 간호사니까 안식일에 일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번지수가 잘못 잡혀도 한 점 잘못 잡힌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기가 되어서 나는 돈을 벌기 위하여 이날에 가노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안식일의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안식일의 분명한 목적은 무슨 날이에요? 이날에 내가 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해도 되는 일들은 이유는 뭐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방문을 할 수 있는 이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안식일에 주님께서 이것은 허락하셨으니까 나는 그 일을 해도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1차와 2차 행복을 느끼기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이것을 할 시간이 없으니 안식일에 이 일을 한다고 말을 해요. 일주일 내내 봉사와 사랑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거 다 미뤄뒀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순간에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지수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미뤄두었던 내 욕심을 채우는 시간으로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미뤄서 이날에 하는 것으로 넣는 것이라면 명확하게 개념이 틀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세워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사욕과 내 욕망을 위하여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수호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날을 생각하며 하늘과 땅을 바라봅시다. 천연계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날에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섭리들을 생각하며 6일 동안 이루셨던 그 거룩한 일들을 바라봅시다. 아담이 첫 창조되어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빛을 보고 감동받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고 그리고 저 넓은 들판과 하늘에 수놓은 별들과 해를 태양을 바라보며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연합하여 다니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에 이름을 붙이며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랑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도 주님처럼 이들을 다스리고 이들에게 복을 주고 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생태 환경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환경을 받는 것이 창조되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돼야 되는 일이며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걸어야 하는 이 안식일에 해야 되는 분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안식일 바쁜 날입니다. 그날 그냥 내 욕심을 위하여 평소에 하듯이 마음대로 사는 날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냈다고 말할 수 없고 안식일에 복도 받지 못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니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닮아가는 것이 하루 동안 고정되어져 가며 그것이 다음 날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지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식사를 하지 않지만 예배 딱 끝나고 나서 밥 먹으러 가면 뭐해요? 자기 얘기해요. 그냥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하루가 되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TV 켜는 것, 안식일과 관계없는 일들을 하는 것을 서슴없이 하는 것들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바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날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묵상하는 것이 안식일을 바라보는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에 답이 있음을 모두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화 신앙이 이 세상을 많이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조차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날조차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망가지게 되어서 창조주 중심의 생활을 틀어져서 나 중심적 생활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식일에 돈 버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날 내 일정들 소화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창조주 중심이 아니니까요. 내 중심적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진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신앙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날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창조주 존재를 확인하고 창조주 중심 세계관으로 회복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2 진화 신앙을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정체성이 이기적 유전자에 잡혀져 있다는 이 진화 사상에서 벗어나서 그날은 뭐 하는 날? 복을 받는 날이 아니라 복을 주는 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는 날로 우리가 꼴지어지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복을 위하여 경쟁하는 세상이 아닌 행복을 위하여 좋아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천연계 속에 나타나고 있는 조화와 화합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주변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혹 있다면 그 불편한 관계를 풀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이 되고, 저 사람과 불화가 있었다면 그 사람의 불화를 서로 연결시켜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회복되게 되며 참된 율법, 그것을 지키게 되어서 참된 선사상을 회복하게 되고 참된 창조주와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며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진화 사상에 머물러 있으면, 나 중심적 세상에 살아있으면 내가 중심에 서 있으니까 하늘나라가도 다 불행을 끼칠 뿐이지, 스스로도 불행해질 뿐이지 절대로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저주예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을 온전하게 보내므로 창조주 중심의 화합 사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틀을 주님을 통하여 선물 받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억지로 우리한테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시려고 하신다면 주변 사람들은 오해할 겁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다른 6일 동안은 잘 못하더라도 이날만큼이라도 하나님의 Y와 하우를 지켜가면서 그 목적과 방법을 온전하게 수호하게 되게 될 때 우리는 새 천사로서 분명한 정체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날의 목적과 이날의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수호 방향을 다시 한번 방향지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답, 구원에 이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복을 모두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